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쉽게 설명될 수 없다. 하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이 고통에 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싸웠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한나라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이 영웅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또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이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을 드러내서 그 인물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과 역사와 시간 가운데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역사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의 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사무엘상은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무엘상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평생이 망해버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로 그들을 먹이시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들의 어떤 그런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며 절규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했고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죄를 다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성경이 가진 가장 중요한 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1차적으로 인도하셨죠. 그 내용에 관해서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모두 넘겨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여호수아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썽을 피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이 자기 뜻을 이루며 완성하셨죠.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대단해서 영웅적인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자기 뜻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이루시는 그 위대한 약속에
성취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연약한 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돌보셨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이스라엘 역사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나, 어떤 사람들이 인도하셨나를 잘 따라오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어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고 또한 모압 왕 십볼레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읽었지만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지예요. 성경이 왜 쓰였냐?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또 얘기해주고 있고 또 어떠한 그 중요한 쟁점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고 구원받은 은혜,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부름받아서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나게 행동했지만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며 완성하신 하나님이었다. 이 사실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완벽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중에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여호수아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어디냐? 사사기죠. 사사기야말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연약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잘 살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이방 민족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내용, 그게 바로 그 사사기의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바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사들의 등장, 그들이 없었더라면 이리저리 치이며 노예로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관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역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세종대왕, 그죠? 그 다음 누구예요? 그죠?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두 명이 세종대왕, 이순신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의 역사를 설명할 때 보통 이들의 약점 같은 거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 보면은 이들이 뭐 부족했다, 연약했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이들의 뛰어남, 우애의 철저함, 대단하다, 뭐 뛰어났다, 명철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역사는 대부분 그렇게 서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했을 때 보통은 약점이 아니라 그들의 강점들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는 게 보통 역사관이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뭐 나는 뭐 이씨 집안입니다, 뭐 김씨 집안입니다 할 때, 야 우리 이씨 집안 중에 못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야 우리 이씨 중에 조금 올라가면은 10대 손 위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누가 뭐 양반이더라 이런 얘기하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죠? 이 우리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라고 했을 때는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이 가진 역사는 다르죠. 성경이 가지는 역사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못난 존재인가를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역사관이에요. 이런 역사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한나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 한나라고 한다면 이 한나는 보통 우리가 이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는 매우 무지함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이고 거룩함을 쫓아 믿음을 따라 기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한나는 자신이 차별당하고 또 어떤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한나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을 선택하여 부르셔서 사무엘이라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게 한나를 통한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중요하냐면 한나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한이 많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고통 중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느끼는 그런 괴로움은 극에 달하여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한나를 통하여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한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치하는 위대한 그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한 인물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유익과 자랑과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에 집중해서 야 한나가 뛰어난 성경의 인물이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나는 질투심 가지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화가 나고 막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를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내고 사무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것은 야 저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은 들어쓰셔서 사무엘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다윗 왕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한 게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못난과 부족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넘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가지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뭐 하세요?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자랑이고 우리의 가장 큰 명예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한나처럼 뭐 누구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때로는 부족한 모습과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믿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기는 부족한 모습이 많죠. 우리 안에 질투심도 많고 분노도 많고 화도 많고 악함도 많고 미워하는 건 뭐 그거는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거짓말 하루에 사람이 거짓말 진짜 많이 한다 그래요. 따져보면요. 정말로 우리 수없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 우리의 친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도 자기 선하신 일을 이뤄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내가 친절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나처럼 때로는 우리가 분노 가지고 질투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질투 속에서 자기 뜻을 완성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했지만 그들은 늘 말썽 피웠지만 그들은 늘 연약했지만 늘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툭하면 모세를 돌려치려 했지만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재밌는 게 사무엘상의 시작점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한 걸 보면요. 이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라는 여인의 처음의 기도의 시작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막 거룩하게 살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노 가운데 기도,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 가운데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통하여 자기 일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화 한 번도 안 낸다. 주님 믿고. 그러지 않죠. 그죠? 우린 주님 믿어도 화 다 내죠. 그죠?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화를 내요. 그죠? 뭐 부모님에게 때는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친절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친절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도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왜 이렇게 말이 퉁명스럽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퉁명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전화하면은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에이 그랬어? 그랬고 막 친절하지 않아요.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지만 일주일 동안 부족하게 살았지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친절하지 못했지만 선하지 못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았지만 질투 때문에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냥 질투 나서 화가 나서 열이 뻗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린 게 화가 나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나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으면요. 그 분노 가지고 어디 가지 마시고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코로나 전에 말씀드렸 그때 코로나 때문에 폐쇄한 적이 있었는데 폐쇄했는데 지금 다시 문을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기 본당은 늘 열려 있어요. 본당은 늘 열려 있어요. 음악이 늘 나오고 있고 늘 열려 있어요. 어두컴컴하고 살짝 그죠? 살짝 불이 꺼져 있고 십자가 켜 있고 늘 켜 있어요. 일부러 켜놔요. 찬양과 함께.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살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 중간에 막 안 풀린 일들이 있잖아요. 화가 날 일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막 분노 가지고 기도하세요. 와서 화가 나면 기도하세요. 자녀 때문에 열받는다 그럼 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말미암아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론 내가 화가 나서 어쩌할 바를 모르고 막 정말 미칠 지경에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자녀의 연약함, 이 가족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꼭 화목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가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또 형제끼리 자녀 어떤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별로 그렇게 석연치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부족함 속에서 자기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친절하게 아이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가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론 내가 저도 모르게 상처 줄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 딸도 저에게 줄 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니까 제가 제 딸에게 뭐 말할 때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저도 이게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녀에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야 루리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저는 이 말이 아무래도 설교자니까 이게 말이 한 20마디로 늘어나요. 그래서 뭐 방을 치워야 되는 이유, 그래서 방을 치워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말해요. 뭐라고 하면은 아빠 설교 좀 그만해라. 설교 좀 그만해 주세요. 설교 좀 그만해요. 아빠 교회에서 설교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상처 줄 때도 있죠. 저도 모르게 자녀에게 저도 목사지만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하게 넥타이 입고 막 이렇게 있지만 때로는 저도 이제 집에서는 좀 편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나? 좀 망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또 자녀에게 상처될 때도 있고 아픔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는 위로와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만약에 한나가 뭐 40일 금식 기도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사무엘을 얻었다. 야, 이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한나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죠. 저도 많이 해봤자 정말 많이 했던 게 15일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무엘 사람을 얻냐? 부족하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이 태어난 이유는 한나가 분노하면서 분인나 때문에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그녀는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문제투성의 가정인 건 분명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다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야, 내가 쟤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속상한 마음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드신다라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과 부족함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과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괴로움 중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사실 그런 어떤 씩씩거리며 신학교를 갔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성향상 신학교 가서 뭐 이렇게 거룩하게 목회자로 사는 게 사실 저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저는 사실 성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는데 저는 신학교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가정이 사실 그렇게 썩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막 어떤 화평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정말 뭐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괴로움 가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가정은 화평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 화목해질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학교 들어갈 때 씩씩거리면서 정말 화내면서 들어갔어요. 막, 아이 정말 내가 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신학교 들어가는데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신학교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만났어요. 같이 간 거예요, 신학교를요. 몰랐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 야, 너가 어떻게 신학교 왔냐고. 야, 너가 신학교 너가 여기 왜 있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씩씩거리면서 갔거든요. 안 가려고. 저는 막 그래서 그 1년 그 반학기 하다가 휴학했어요. 못 하겠다고. 하나님 저는 안 맞아요. 그래서 뭐 기도도 안 하고 아무 별로 안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군대 갔다 와서까지도 제가 사실은 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뭐 빨리 때려쳐야지. 그래서 편입해야지. 편입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알바하면서. 근데 뭐 하나님이 갑자기 막 전도사로 막 밀어넣더니, 그런데 갑자기 여기까지 왔어요. 저 씩씩거리면서 그냥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했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담임 목사까지 하나님 시켜놨으니까 이제는 뭐 제가 쉽게 결정할 수도 없어, 제 인생을. 이제 제가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건실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대단한 친절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멋진 게 뭐냐면, 나는 너무 부족하고 그 은혜를 매일같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상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더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너무 멋지고 위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를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인도 우리가 보통 한나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 얘기 그거예요. 한나처럼 기도합시다는 뭐 거룩하게 기도할 얘기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가 나면 다른 데 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한나처럼 기도하자, 이 얘기는 거룩하게 기도합시다 이거 말고, 화가 나면, 분노하면, 질투나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질투 가운데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 자신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믿는 자에게 가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고 그러한 구성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한나처럼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한나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한나예요. 질투로 살고 씩씩거리며 살고 시기하며 살고 화를 내며 살고
짜증내며 살고, 그러나 그 한나는 그래도 그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자기 뜻을 완벽하고 위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준비하셔서 그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한나처럼 하나님 사무엘 같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자기 뜻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